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지요. 또 농업기술도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또 농업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 농업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날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하더라도 농사에는 기본적인 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농부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환경이 거기에 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질 때 농부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마음밭,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네 가지 밭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농부가 1년에 한 번 씨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농사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뿌린 씨에 맞게 우리가 각기 다른 열매를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비유를 조금 살펴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밭에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이런 밭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파종할 때 우리는 주로 심지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다가 심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건 팔레스타인의 이제 농사법입니다. 우리의 농사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망태기 같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를 차고, 그리고 농부가 지나가면서 한 주먹 집어서 이렇게 축축 뿌리면서 밭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농사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대규모로 이런 밀농사나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비행기에서, 그죠? 비행기에서 쫙 가면서 비행기에서 뿌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 싹을 틔우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농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부의 역할 혹은 뭐 이 씨의 역할이 아니라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이제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보면 겉에서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삶하고 비교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교회는 수년간 다녔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여러분 밭이 아닙니다. 길가는 사람들이나 마차들이 다니는 길 옆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굳은 땅에는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 마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마음밭이 이 길가처럼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요, 때때로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갑니다.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된다든지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혹은 말씀을 의심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에 이 감동이 안 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때때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지요. 이거는 뿌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흙이 얕으니까. 그래서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것이지요. 이거는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에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에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여러분 토양은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덤불이 잔뜩 우거져 있기 때문에 햇볕을 가시덤불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줄기가 올라가려면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가 그걸 가로막아 가지고 줄기가 더 뻗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기운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자면 가시덤불은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에 가득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마음의 밭이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길가든지 혹은 흙이 얕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때로 내 마음밭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 삶 가운데서 나가서 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 또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밭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의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품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고 본받기 원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다른 교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좋아도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갑자기 딱 터지면 그러면 진짜 사실은 잘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도 이게 자꾸 그 어떤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뭘 그걸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앞이 깜깜할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더 의지적으로 그럴 때 오히려 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요. 더 예배도 더 잘 참석해야 되고 더 말씀을 펼쳐들고 읽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에게는 신학교 이제 뭐 그 1년 후배입니다. 나이도 저보다는 좀 어린데, 근데 이분이 개척은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한 13년, 14년 정도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뭐 개척해서 개척교회 우리 제 아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 사모들이 좀 어려우니까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집을 한 칸을 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한 칸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비용을 보태서 그래서 개척 그 예배당을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에 예배당을 얻었는데 이 지하가 비만 오면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렇게 곰팡이 피고 그래서 사람이 막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그 환경이었답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와도 그런 걸 보고 그냥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하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지하를 벗어날 그런 계획들을 이제 막 세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러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게 우편물이 하나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서 그걸 딱 뜯어보니까 법원에 출두를 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 예배당에 있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주인이 뭘 잘못했는가 봐요. 거기에 뭐 1층에 상가도 있고 여러 복합 상가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법원에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법원에 이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경매과로 이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거기에 맞게끔 배당을 해서 이제 그 비용을 이게 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법원에 그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냥 하늘이 노래지더라는 거예요. 이 진짜로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4년을 버텼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를 벗어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경매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알아봤대요. 경매를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이거를 그 보전받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따져봤는데 거의 받을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순서를 딱 봤더니 교회가 맨 꼴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서로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받고 교회는 받을 금액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과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가면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매 그 담당하는 사람도 거의 받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뭐 그 법적인 절차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일단 그 표를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받을 금액이 별로 없지만 가끔가다 예외로 이런 게 뭐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에 또 희망이 생겨가지고 또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날 출두해야 되는 날 갔답니다. 갔더니 그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그 상가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뭐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가 한 사람씩 부른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가 주인들이 가가지고 자기 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목사님 순서가 와가지고 불러서 가서 표를 받았답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탁 펼쳐봤대요. 탁 펼쳐봤더니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그 변동이 생기는 게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펼쳐봤는데 100%가 돼 있대요. 100%. 그래서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사모님 이제 병원에 그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안 하고 가서 직접 놀려주려고 직접 차를 타고 운전하고 그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뭐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딱 주차를 시켜놓고 딱 병원에서 이제 아내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띠리릭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더니 법원 경매과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지는 거예요. 왜 법원 경매과에서 전화가 오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돌아갔더니 거기 자기 그 상가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고 거기 다시 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상가 주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교회가 맨 꼴찌로 들어왔는데 교회는 100%를 다 받고 또 상가 1층에 있는 사람은 1억 5천인가 얼마를 날려버리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이의 제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원래대로 해가지고 배당금을 다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그걸 다시 다 분배를 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다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70? 50? 빵 퍼센트.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그래가지고 진짜 뭐 너무너무 진짜 막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꼼짝없이 망부석처럼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상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격려를 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힘내셔야지. 그러면서 격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쭉 쳐져 있으니까 그 상가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경매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방식 그거 결과대로 다시 그냥 원상태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교회가 100%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상가 어떤 사람이. 예. 근데 그 경매과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이미 법적으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 이 법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이 그냥 다 돌아갔대요. 근데 목사님 혼자만 남아가지고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경매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릎 꿇고 빌고 싶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그 집사람하고 우리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막 사정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더래요. 그래서 뭐 너무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다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가능성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경매 담당하는 사람이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자기가 이 상가 사람들이 했던 말, 지금 상황, 목사님의 상황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판사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월요일 날 한번 다시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갔대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계속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붙잡을 게 없으니까 억지로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냥 그것밖에 한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월요일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돼가지고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경매 담당하는 사람을 전화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전화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뭐 빨리 오세요 그러더래요. 빨리 오는데 도장하고 통장하고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경매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조금 또 달라졌나 보다 막 희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경매 그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나한테 묻지도 말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요. 5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통장하고 도장하고 달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돈을 이제 그 퍼센트로 나눠진 돈을 이제 그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100%를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100%를 다 돌려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묻지 말래요. 그리고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100%를 다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놀랍죠? 예,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운 그 형편을 도와주셨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말씀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더 의지를 발동해서 매달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콧바트리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힘들지만 어쩌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은 뭐냐면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육신의 어떤 그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잔뜩 우리의 기운을 영적인 기운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 그 걱정, 근심 여러분 이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육신의 쾌락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돈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적인 지금 물질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80%, 90% 이상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말씀을 오늘 같이 들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열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나 자꾸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요. 우리의 지금 마음밭은요. 어쩌면 돌밭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시덤불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대한 염려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것이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절대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열고 들어라. 그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정확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아무리 귀가 있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닫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듣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그 귀를 열고 듣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허공을 떠도는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요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라면 기쁨, 감사, 사랑, 평안, 만족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단어들이 항상 머릿속에 머물고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불평, 염려, 불만, 짜증, 미움, 걱정, 우울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이 떠오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상태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정말 풍성한 어떤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땅은 늘 계속 좋은 땅일 수 없어요.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 마음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마음밭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